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경청하시기를 좋아하신다 이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나 제물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도 우리 음성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그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공간은 어디냐면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고 또 성령님과 가장 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실천하고 성찰하고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버려두는 겁니다. 조금만 맛보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나누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산상수훈을 함께 계속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제 첫 번째 말씀 맹세하지 말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사람의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맹세하지 말고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 말씀은 구약의 가장 비슷한 말씀은 서원한 것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0장에 있고 신명기 23장에 있는데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잘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십계명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맹세하지 말라, 이것과도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판장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십계명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서원을 지키라, 이것도 관련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인용하신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것은 서원과 특별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래에 이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재물을 바치겠다. 그런데 이런 서원을 포함해서 예수님은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맹세는 서원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맹세는 자신이 하는 말이 진실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성전이나 제단을 언급하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맹세의 관행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맹세가 진실을 말하는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맹세를 하면서 진실을 가릴 수 있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만을 말하겠다 맹세해놓고 진실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가리는 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진실을 말하겠다고 해놓고 진실의 일부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양심에는 떳떳하게 진실을 말했다고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부만 말하고 그것도 속이기 위해서 일부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맹세함으로 사람을 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이 맹세가 이렇게 속임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맹세 자체를 아예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인데요, 이 에세네파는 바리새파처럼 유대인들의 한 분파였습니다. 그들에 관해서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면 모두 맹세보다 더 강력하다.
그들은 맹세를 위증보다 더 악한 행위로 보고 맹세를 하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는 도무지 신임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유죄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1세기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을 참고해 보면 당시 사람들의 그 맹세가 진실을 말하는 수단이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도 이 SNF와 거의 비슷한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완전히 금지하신 것이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그런 행태를 제자들이 따르지 말라는 명령이겠죠. 맹세가 진실을 가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맹세는 미래에 대해서 뭔가 약속을 하는 것이죠. 내가 내년에 하나님께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미래를 완전히 주관할 수가 없죠. 맹세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맹세를 하십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많은 맹세를 하셨고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맹세와 사람의 맹세와 다른 점은 사람의 맹세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한다는 것이죠. 과장된 약속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도 땅도 예루살렘도 심지어 자기 머리조차도 너희의 통제 안에 있지 않으니 함부로 미래에 대해서 선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맹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맹세에는 악한 것이 깃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실을 감추는 것이죠. 또 교만한 것이죠. 허풍스러운 것이죠. 허풍을 떠는 것. 그 다음에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 불성실함. 이런 것들이 맹세를 금할 때 예수님이 금지하신 것이죠. 그 대신에 아예 맹세를 하지 말고 담백하게 진실을 말하라.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단순하게 진실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맹세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맹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은 약속입니다. 맹세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서원이라면 서원인 맹세 일종이죠. 그 다음에 맹세는 서원을 이제 포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맹세를 포함하는 또 더 넓은 범위의 것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시지는 않습니다. 약속을 금지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겠죠. 사람들과 우리는 크고 작은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야만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불신자들과 맺는 모든 계약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맹세를 금지하시고 약속을 금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한번 두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야고보 사도의 글에서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여기서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허풍을 떤다는 말입니다. 허풍 떠는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맹세와 관련된 것이죠. 자기의 미래에 대해 말할 때 섞여들기 쉬운 교만이나 허풍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대신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맹세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계명을 뒤집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하고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 번역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동사는 주된 의미는 참된 것을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는 예수님의 이 맹세하지 말라는 교훈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묵상했겠죠.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성령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시는가 묵상했겠죠. 그리고 그 묵상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맹세가 우리의 언어를 교만, 허풍, 불성실, 거짓말에 오염되게 만든다면 반대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말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하라. 이보다 더 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온다 표현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사랑 안에서 진실 말하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맹세하지 말란 교훈은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접한 주제는 아니지만 이런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 법정에서의 맹세나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거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이 맹세하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정에서 선도 하지 않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첫째로 맹세와 약속이 실제로는 경계가 좀 모호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약속과 맹세 이것은 경계가 참 모호합니다. 그런데 약속은 우리가 해야만 되죠. 근데 맹세는 예수님 말씀을 따르자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맹세라는 이름이 붙어도 본질상 약속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경계가 모호하니까요. 맹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약속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할 때 교만과 허풍과 불성실과 거짓이 들어오게 되므로 맹세가 악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맹세할 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약속하는 것인가? 그 약속이 너무 과도한 약속이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도는 바울 사도는 법이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위해 유익하게 작용하고 있을 때는 그 세상 법에 순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셨죠. 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13장에 보면 악의 억제를 위해서 일하는 정부가 그렇게 선한 역할을 할 때에는 그 권위를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과 관습이 유익한 작용을 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존중하고 순응하라는 것이 주님과 사도의 가르침이죠. 셋째로 법정에서의 맹세와 국기에 대한 맹세 등 법이나 사회적 관습이 요구하는 맹세의 경우는 그 맹세가 시민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과도한 요구라면 거절해야 되겠죠. 법정에서의 맹세가 최선을 다해 진실을 말하겠다는 약속이 있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교만이나 허풍이 아니므로 악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기에 대한 맹세가 하나님보다 국가에 더 충성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시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면 그 맹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국가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궁극적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낌새가 보인다면 그런 맹세는 단호히 거절해야 되겠죠. 아무리 법이 요구한다 할지라도요. 역사를 보면 국가도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맹세를 금지하시는 계명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몇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봤는데요.
맹세를 금지하신 이유는 첫째로 맹세가 거짓을 가리는, 진실의 일부만 말해서 거짓을 가리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교만과 허풍의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정적으로는 우리 일상의 언어 속에 교묘하게 진실을 감추는 말, 교만하는 말, 허풍을 떠는 말, 신실하지 못한 헛된 약속,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이 계명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부분만 말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속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말, 신실하지 못한 약속,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들을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맹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으로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진실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언어에 진실이 하나도 담기지 않은 언어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실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굉장히 생각해 보면 복잡하더라고요. 진실이 무엇인가? 진실은 그냥 팩트는 아닙니다. 사실하고 진실은 좀 다른 겁니다. 사실은 진실의 한 조각 같은 것이죠. 진실은 언어보다 더 크고 사실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표면적으로 사실이라고 해도 진실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솔직히 말한다고 해서 진실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진실을 말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관점이 잘못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 감정이 잘못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한다고 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충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진실에 조금 가까운 것일 수는 있지만 진실은 아닌 거죠. 진실은 하나님 안에 충만히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은혜와 진실, 진리가 충만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진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늘 믿을 수 있는 항상 변함없는 것을 말하죠. 그것이 히브리어의 진실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늘 믿을 수 있는 것, 변함없는 것, 항상 신실한 것, 그것이 진실입니다. 에메트라는 단어죠. 헬라어에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진실. 우리 눈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어느 날 드러나 보이는데 그것을 진실이라고 한 겁니다. 헬라 사람들은.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죠. 그때 우리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때 볼 수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참된 지식이죠.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진실을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면 치유되고 성장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말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사람이 말로 다른 사람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진실을 담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충만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말해야 됩니다. 그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런 진실을 말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함께 소원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악한 자와 맞서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요, 공평한 배상을 시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공평한 배상. 고대 사회에서는 힘센 사람이요, 자기가 피해를 보면 다른 사람한테 더 많이 것을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권력이 있거나 사회적 신분이 높다 하더라도
과도한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과도하게 보복하는 것이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공평한 배상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평하고 평등한 배상을 요구하는 이 법이, 이거는 법을 가장 잘 해석했을 때 그렇고요. 보통은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악인의 악을 동일한 수준의 악으로 응징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눈을 맞았으면 눈을 때려라 이거죠.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를 부러뜨려라. 그래서 학자들도 이 법의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냐면요, 보복의 법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보복의 법. 근데 사실은 좀 예수님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은 이 법의 원래 취지가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보복은 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복을 아예 금지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은 먼저 고려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먼저 고려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나 내가 갚으리라.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말은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많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고민을 하게 만든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숯불이 머리에 있으면 얼마나 머릿속이 뜨겁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게 만든다. 악인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해석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을 해석한 것이죠. 자, 복수를 금지하는 이유가 여기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은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고 악에 대해 복수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악에 대해 어떻게 복수를 하십니까? 첫째는 마지막 때에 의로운 심판을 하심으로 복수하시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악인의 악을 징벌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복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하는 사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수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고 가능한 경우에는 사회적인 그런 법 제도를 통해서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는 의와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왜냐하면 복수를 하게 되면요, 악의 연쇄 반응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는 걸 가만 보시면 첫 번째는 누군가 잘못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오해가 되었든 다른 이유가 되었든 보복을 낳습니다. 그죠? 보복을 낳으면요, 첫 번째 자기가 잘못한 사람도 원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도한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도한 보복을 당했으니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또 복수를 합니다. 그러면 복수를 했던 사람이 또 공격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보복을 하겠죠. 그렇게 악의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정하게 복수를 한다고 해도 전 세계의 악의 총량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온 우주의 악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악이 한번 발생하면 그 연쇄 반응을 끊지 않는 한 악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수와 원한의 연쇄 반응을 끊고 탈출하는 법은 한쪽 사람이 자기의 복수를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공평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면요, 악의 연쇄 반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악에게 이기는 방법은 악을 강력하게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을 응징하기 위해 악인을 고문하면 선이 증가합니까? 증가하지 않습니다.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악의 뿌리를 떼내고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악과의 싸움을 어떻게 싸우셨냐면, 예수님이 악의 결과를 몸으로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악과 싸우는 하나님의 방법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의 연쇄 반응을 정지시키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우주의 선의 총량이 증가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악과의 싸움은 정말로 생각해 볼 것이 많은 복잡한 주제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이 악과 싸울 때 사회 각 영역에서 자기의 부르신 자리에서 구조적인 악, 제도적인 악과 싸워야 되겠죠. 또 제도를 오용하는 악과도 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와 또 직권 안에서 악과 싸우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악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는 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이기시는지 한번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시는 방법은 정말 좀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기적이 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좀 단순하게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번 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 다음 부분으로 이어지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예수님 시작하셨는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은 구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데 이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그래, 우리 원수를 미워하자,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명령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적용된 것입니다. 자, 이웃은 사랑해야 되니까 이웃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아닌 원수는 마음껏 미워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웃 사랑의 계명의 참뜻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원수라는 말은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원수는 드물지만 대를 이어서 원수, 이런 사람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적대시하는 사람이 바로 원수입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가까이 있는 구체적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겠죠. 그 구체적인 인물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서로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이웃 중에서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멀리 떨어진 사람 중에서는요, 우리가 부딪힐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적대시할 사람도 없어요. 이웃 중에서 원수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웃들이 나를 적대시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 안에는 원수 사랑이 원래부터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웃의 개념은 물론 가까운 동료나 친척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날 수 있는 전 세계인이 다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은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그려보는 상상 속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인류는 사랑하기가 쉽죠. 그러나 이웃은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가까이 있는 구체적인 사람은요, 사랑하기 힘듭니다.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구체적인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이웃 중에 우리에게 친절히 대하는 이웃은 또 사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적대시하는 이웃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대끼는 구체적인 인물들, 그 중에서도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랑하라는 말도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데요. 사랑에는 이 헬라어에는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가페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관대하고 자비로운 사랑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고요. 우리말로 자비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자비, 관용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이미지는 태양 같은 것입니다. 태양은 모든 사람들에 다 비추죠. 관대하고 온화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두 번째로 필리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친구 사이에 친밀한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겠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친밀하게 사랑하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넘어서서 더 가까운 사랑이 친밀한 이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우정으로서의 사랑이죠. 이 사랑의 이미지는 난로 같은 것입니다. 난로가에 둘러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 간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셋째로 에로스가 있죠. 에로스는 매력을 느끼면서 끌리는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고, 이 사랑은 열애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열애, 뜨거운 사랑이죠. 이 사랑의 이미지는 장작불 같은 겁니다. 서로 불붙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죠. 넷째로 스토르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가족 간에 느끼는 끈끈한 사랑, 애정이란 말이죠. 이 사랑의 이미지는 온돌방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한 이불 밑에 들어와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포근함, 이런 이미지입니다. 자, 사랑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 때 원하신 것은요,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원수와 친밀한 친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 매력을 느껴서 연결되기도 어렵습니다. 가족처럼 끈끈한 관계를 맺기도 어렵습니다.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에게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관대하게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관대하고 자비로운 사랑은 그 사람도 잘 되길 바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거죠. 내가 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을 관대하게 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도 관대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관계 안으로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보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상.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보상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상이라기보다는 보상이 더 맞는 단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보상은 하루 종일 일한 일꾼에게 저녁에 퇴근할 때 주는 약속된 임금, 그게 보상입니다. 상금이 아닙니다. 상금은 특별히 잘한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상이라고 번역한 것은 조금 이미지가 다릅니다. 이 미스토스라는 단어는 농부처럼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 과제를 잘하면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십니다. 이때 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보상입니다. 하늘에서 보상을 받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과업을 잘 성취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했을 때,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탁월한 몇몇 사람에게만 부여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처럼 우리는 다 포도원에 포도 따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의 포도 따는 일이 뭐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공적인 업무입니다. 또 이 미스토스라는 단어, 보상이라는 단어에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취미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고스럽고 힘든 일이라는 암시도 들어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노동과 같은 것입니다. 땀 흘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 아니라 수고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기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자녀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일을 특별히 그들에게만 사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이 이제 있는데요. 마지막 구절은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산상수훈의 이 5장 마지막 구절은 토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요약하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조금 더 우리가 온전하게 음미해 보려면 구약의 창세기 17장 1절 말씀과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행한다는 동사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좀 특별한 형태이기 때문에 히트파일이라는 형태인데요. 단순히 행하라고 번역하면 의미가 좀 잃어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어색해 보이지만 뉘앙스를 살리면 이런 뜻입니다.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가 아니라요,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왔다 갔다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일상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과 일상생활에서 동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명령, 완전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 완전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지금 산상순에서 읽은 명령과 관련이 있죠. 네.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같은 말입니다. 네. 이 완전하라는 명령은요, 사람이 도저히 완수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이중명령 구문이라는 특별한 구문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히브리어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령형이 두 개가 나오면요, 히브리어에서는요, 첫 번째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야 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그것을 행했을 때 그 행동이나 상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명한 보장이나 약속이다, 이렇게 문법책에 나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이전 행위의 모종의 결과로서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명한 보장이나 약속을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법책을 제가 그대로 읽은 겁니다.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110절 2편 110절의 2입니다. 이중명령 구문은 두 개의 명령 연속해서 나올 때 첫 번째 명령은 실행해야 될 요구사항이고 두 번째 명령은 그것을 실행할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한 보장이나 약속이다,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 바로 그 문법책에 나오는 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늘 왔다 갔다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인 거죠. 여기서 완전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 하신 이 언약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그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일상생활에서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자, 이제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명령 같지만 사실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왜 약속이냐? 그거는 55장 44절과 4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여기 보십시오. 44절에는 명령이 있고 45절에는 그렇게 해서 그 결과 이루어질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히브리의 이중구문을 헬라어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을 닮도록 온전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연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을 너그럽게 품어주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앞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그 부족함,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간구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면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로 채워져야 되겠죠.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과업입니다. 이것을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삶으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행해야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분 다 압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관대하게 대하고 자비를 베풀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축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로는 맹세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뒤집어서 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우리 언어 생활이 거짓이나 허풍이 되지 않고 항상 신실한 언어 생활이 되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실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관대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적대하는 자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미운 사람을 위해서 떡을 하나 더 주라 이 말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더 축복 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성숙하고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서로 이것을 격려하고 서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예수님의 말씀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소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저희 마음속,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깨닫는 마음 주시고 또 저희 상황에 실천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